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크레드에 남겨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설문을 이렇게 조사했어요. 5살부터 74살에 이르는 70명에게 25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70명에게 25가지 질문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를 물었답니다. 숨돌림 틈도 없이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잠깐 멈추어 서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유치원 안 가니까 내일이 제일 행복해요. 방학인가 보죠? 16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족이랑 대화할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24살 여대생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사감님의 눈을 피해서 친구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라고 말했대요. 29살 청년은 부모님으로부터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 아들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더랍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연령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을 텐데요, 37살의 회사원은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행복하다라는 말을 회사에서 들었을 때 제일 행복했다고 대답했습니다. 48살의 아주머니는 저는 지금이 항상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요, 56살의 아버지는 결혼해서 처음으로 가족을 위하여 집을 장만했을 때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70살이 넘은 할머니는 두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라고 말했고요, 73살에 흰머리가 내려앉은 저 할아버지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의 회갑잔치를 열어드렸을 때가 제일 인생에서 행복하다고 말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행복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행복했다고 얘기하는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을 때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 수 있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언제 은혜가 됐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써가는 신앙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참 감동이 되죠. 지난주일에 우리는 또 이렇게 한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요, 가장 가까이서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라고 얘기하죠. 스펙은 배우고 익히고 과시하는 콘텐츠라면 스토리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콘텐츠입니다. 언제 신앙이 자라가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신앙의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주일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묵상하게 될 텐데요, 디도는 지금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담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의 파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들려주고 싶은 핵심 중의 핵심은 1장 1절부터 5절에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 저는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2절을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2절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말씀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요, 죄인 된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풍랑이 불어가지고 잠깐 바람막이 하려고 어디를 향해 나아갔냐면 그레테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와 존재는 복음 증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잠깐 들렸다가 스쳐 지나가기 위해 들린 것이 아니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잠깐 들렸던 크레타 섬에게도 복음을 전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서 유대교인이었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설교를 듣고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 한 번 예배 잘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가정에서 오늘 추석 명절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우리 집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다. 우리 집은 예수 잘 믿는 가족이다. 무슨 수가 있어라도 예배 드리고 놀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중요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 설교를 듣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설교였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그 다음에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찔림이 있었어요.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이 어디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셨느니라. 예배가 끝나고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과 만나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셨대요.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맡기신 일이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 그레데 섬에 남아있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탑동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서로 다른 모습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디도서는 신앙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놀랍고도 진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이야기, 그것이 감동이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스펙이라면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더 쓰임받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오늘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사랑하고 바라기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전도자가 되고 영생을 갈망하며 우리가 고백한 이야기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형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죄인된 신분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압송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나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 갈망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를 가는 그 도중에 크레테 섬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던 일도 인해 가지고요 시작되는 오늘 디도서 이야기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생긴 크레테 섬의 교회에 누구를 남겨놓느냐? 바로 디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낳은,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낳은, 신앙으로 낳은, 가슴으로 낳은 제자, 아들, 동역자 디도를 남겨두면서 1절부터 5절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당부를 부탁드리고 있는 말씀이고, 6절부터 9절은 그 당부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요, 한번 먼저 5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고 그 편지를 받고 있고 그 듣는 말씀의 화자는 누구냐면 너라고 하는 사람은 디도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디도를 얼마나 자주 언급하느냐? 13번이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언급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전한 복음의 설교를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놀랍게도 인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디도는요 유대교인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이었던 이방인 디도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자 할례의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했느냐? 아니야,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두 신학이론이 충돌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디도를 호출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변론하러 갈 때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 이 할례의 논쟁 때문에 디도를 데려가게 되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의 이력을 증거해 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에요? 우리가 이제 믿음반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간증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내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맞이하면서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 길을 여행을 할 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가요? 여행을 할 때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함께 그 여행을 가느냐 아닐까요? 지금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할 때 데리고 갔던 사람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았고 제자 양육하고 복음으로 잉태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제는 성장해서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남아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4절 밖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같은 믿음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기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어떤 인물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부를 때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으면서도 내 형제 디도 이렇게 부르다가 디도서에 와가지고는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았던 사람은 두 사람이죠. 디모데와 디도였습니다. 자, 디도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편지 배달부였어요.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러니까 디도는 어떤 일을 했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교회에다가 전달해주는 편지 배달부였거든요. 그런데 18절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또 은혜가 됐어요. 편지 배달부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러니까 디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형제 디도라고 말하는 사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사람, 그리고 나서 가는 곳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전도하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디도가.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에 보니까 디도를 또 이렇게 설명해요. 디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오해와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대요. 디도가 한 일을 좀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디도는 믿음의 동역자였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아들이었으며 또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낙심자들을 위로하고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우리 탑동교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디도에게 주시는 마음과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마음이 같았대요. 같은 믿음,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참 아들이 된 디도를 그래서 그레데 섬에 남겨두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니까 디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탑동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향기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달라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매력적인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가면 그 공동체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흩어져서 가족과 함께 만나고 이웃과 함께 만날 때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쁨은요, 전도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을 듣게 될 때 천만감을 준 것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와가지고 처음 후임 담임으로 왔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두 아이가 전도가 됐어요. 하나는 상현이라는 아이고 하나는 민규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일부 예배 때 왔다는데 광고 말씀 들으시겠지만 상현이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6시간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꿈이 바뀌었어요.
태권도 선수가 돼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태권도 선수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남 얘기라도 아멘 해주세요. 보세요. 얘가요, 전국 대학교 청년 태권도 대회에 나가지고요, 금메달을 땄어요. 봐봐,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아멘.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 나왔길래 안아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전국 태권도 대회에 나가서 3번 동메달 땄는데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고 은혜를 많이 받고요, 전국 대회에서 태권도 대회 금메달을 땄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민규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제가 당진 정보고에 1년 동안 금요일 매주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를 이렇게 앞에서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저를 따르는 아이가 있었어요. 민규라는 아이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새마을금고 이사장님하고 친분이 있고, 그 정보고에 나오면 은행에 이렇게 취직시켜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장로님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민규야, 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 졸업하면 우리 장로님이 너 취직시켜준대, 은행원.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얘가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만나면요, 제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거든요. 진짜 그 아이가요 1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오늘 그 애가 일부 예배를 나와가지고요 믿음 반 훈련에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 만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받고 새벽 기도를 나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줬던 때가 언젠데요, 벌써 대학생이 돼서 자기 믿음으로 믿음 반 훈련을 들어왔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동료이자 동역자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가지시는 기대와 생각이 어떤 거냐? 참으로 디도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디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유대교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신앙 교육을 받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으로서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디도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교회의 자랑이요, 나의 동료요, 나의 믿음의 동역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서 어디에 남아있기를 원해요? 그레데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레데에 남아있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서 그레데가 어딘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감동이 별로 없으시네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막 와우 아름답다, 와 저런 곳이구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곳이 그레데라고 하는데요, 현대 지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레타 섬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디도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바울 서신에서 디도의 이야기가 13번 등장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저 그레데 미항을 바람막이로 인해 가지고 잠깐 깃들어 있던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도 설교를 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설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 복음이 간절했든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크레타라고 하는 항구가 사도행전 27장 8절에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 도시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디도가 있었습니다. 이 크레타 섬은 BC 18세기부터 15세기까지 크레타 문명이 꽃피운 지역이었는데, 문명사적으로는 찬란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12절에 기록해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크레타 섬, 그레데 섬에 살고 있었까요? 시작.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니라 하니. 아니, 세상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은요,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의 담임 목사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목회해야 될 성도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이야 항상 거짓말쟁이야. 이 사람들은 악한 짐승 같아. 아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라니까. 자기가 선교 지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디도가 이렇게 설명할 정도니까 그 바닷가 사람, 크레데 섬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무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닐까요? 거친 파도와 싸웠던 섬 마을 사람들의 특유의 기질과 삶의 태도를 꼬집어 말하는 말이죠. 자기 그 그레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는 무슨 거짓말도 거침없이 내뱉었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달려들어서 묻고 물고 뜯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였고 악한 짐승이었고 배만 위하여 싸우는 그 게으름뱅이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근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디도를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초대교회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냐면요,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정확하게 뭐랄까요, 교회 안에 이렇게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더니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할례도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과 함께 충돌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또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일들이 크레타 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어떤 일이 크레타 섬에 있었는지 볼까요? 자,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제목을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크레타 섬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둔 이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담임 목회자를 디도로 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크레타 섬에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처음 목회 나갔을 때 4명 모였던 강원도 교회가 생각이 났고, 또 저희 한 권사님이 태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4천만 원의 헌금을 통해 가지고 태국의 공동체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보냈던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거친 들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절대로 그 들을 잊지 않는답니다. 오늘 우리 삶이 그래요. 언제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은 여러분 잊혀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심정이 마치 이와 같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그래도 섬에 남겨두는 이유는 그곳에 살아가면서 황폐한 영혼들,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레데 성에 박힌 이단의 가시를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기도해 주신 대로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느새 우리가 코로나가 2년 3년 지나면서요, 모든 대한민국 교회 안에 20-30%의 성도들이 사라졌어요. 아마 지금도 여행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시청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스킵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1시간 반 되는 설교를 듣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구간 반복하는데 7분, 8분만 듣고 예배 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새 스물 예배를 빠져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없어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져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신앙의 해이함과 나태함이 깊숙이 틈타 들어왔다는 거예요. 크레타 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코로나 전국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형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자들을 통하여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탑동교회에 남겨두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남겨두신 줄로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면 바울은 크레타 섬에서 디도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자, 5절 말씀을 읽으면 이제 이 5절 말씀이 확연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는 크레타 교회의 장로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는요, 각성의 디도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크레타 섬에 있는 한 교회를 위하여 장로로 세우게 만든 게 아니라 크레타 지역에 있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목사의 해석이 필요해요. 여기서 장로와 감독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충청도를 치리하시는 감독님을 비숍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감독을 얘기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디도서 1장 5절에 나오는 5절과 7절에 나오는 감독과 장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 디도에게 맡겨준 사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라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곳을 세워가라고 장로로 감독으로 머물게 한 자리라고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머물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세워가라고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청지기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탑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남겨놓으셨다. 여러분의 집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집이 세워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때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요즘 신천지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인터넷상으로 다 스그러 들어가지고 은밀하게 정말 이제는 노출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터넷 보고 배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모든 이단들이 이단의 모든 꼬리를 다 감추고 유튜브 방송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유튜브로 배우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여러분 교육자들을 통해서 말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성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반하는 거예요. 오늘 놀랍게도 장로님과 감독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세워주신 것이죠. 추석 명절에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2016년에 나온 책인데, 미즈코 아키코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비행기 승무원이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서비스를 했냐면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곳에서 16년 동안 승객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책으로 냈거든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비행기 1등석 담당 스튜어디스가 발견한 3%의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 있었을까요? 첫째, 1등석에 앉은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둘째, 3%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탑승한 고객들은 물건을 살 때 할인해달라고 물건값을 깎지 않았다. 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스튜어디스가 바라볼 때 자기 나라 일본을 대표하는 3%
리더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역사책을 읽더라는 것이죠. 참 놀랍네요. 일본을 이끌어가는 3%의 성공한 리더들이 비행기를 타면 역사책을 읽고, 소통을 잘하고 무언가 자기만의 역할을 하는 것을 16년 동안 관찰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자, 여러분,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전 아직도 한 번도 못 타봤는데 몇 명이나 퍼스트 클래스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300명에 탈 수 있는 좌석의 3%면요, 그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9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많게는 5배, 이코노미 좌석에 20배를 내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믿음의 탑동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천국 가는 열차에 올라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퍼스트 클래스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어떤 사람을 살려내게 될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크레테 섬에 디도를 남겨놓은 두 번째 이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겠어요? 크레테 섬에 퍼스트 클래스가 되십시오. 자, 우리 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내가 너를 크레테 섬에 남겨둔 이유,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길 바라요. 남겨두었다는 것은 하지 못한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을 이어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속회원들에게 정말 사랑의 문자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시고 전화하시고 신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세요. 물건도 좀 보내세요. 추석 선물도 좀 나누세요. 그래가지고 야, 탑동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칭찬이 담장을 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요,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극단적으로 저희 교회 오른쪽 편의 교각에서 사람이 전깃줄로 목을 매다는 사건이 생겨났어요. 2008년 12월 19일 날.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90명이나 되는 도박자들이 그곳에서 자살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돼서 제가 성탄절 날 눈물이 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근데 그때 떠오른 생각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목회를 하신다면 카지노에 게임하러 오는 사람들, 도박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강원랜도 올라가가지고 영업장 앞에서 10년 동안 길거리를 전도했어요. 여러분, 이 카지노 인해서 사람이 1년에 90명이 죽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집을 돌아가십시오. 목사님들 10분을 모아가지고 제가 그 일을 했더니요, 강원랜드 직원이 한 사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장로교회 장로님 아들입니다. 저는 강원랜드에서 딜러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도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살을 한다, 폐해가 된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 회사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만약 저를 그만두라고 그러면 저는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카지노가 더럽다고, 카지노가 음란하다고, 카지노가 위험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곳을 떠나면 도박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그곳에 남겨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의 삶을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속한 가정이 싫다고, 힘들다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렵고 힘들다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다고 다 떠나면 우리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이곳에 탑동교회에 여러분을 남겨두신 것은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6절, 8절 디도에게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단숨에 읽어볼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여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디도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디도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청지기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청지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탑동교회 성도들아, 이것을 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에 거룩을 요구하는 말씀 8절과 9절, 디도에게 주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되새김질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믿부다는 말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남겨두신 이유, 복음을 위하여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라고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살라고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탑동교회 안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